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님께서 쓰신 책인데요. 그 안에 있는 내용에 그 목사님께서 한 남성을 상대로 상담한 이야기가 그 책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 남성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을 했는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하신 그 설교를 제가 방송에서 들었습니다. 목사님께서 행복을 누리고 최선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사실 그 말씀이 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인간관계에서 너무나 큰 아픔을 자주 받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절망감에 억눌리고요. 슬픔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루 종일 밖에 있다가 집에 돌아와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언제나 제 마음은 우울합니다. 결국 그 마음일 때문에 아내와 가족들에게 짜증만 내고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에게 너무나 큰 상처 주는 말을 해서 이제는 그 가까웠던 사람들이 조금씩 저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목사님은 이 남성을 보면서 어디서부터 문제인지를 좀 곰곰이 살펴보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물론 목사님은 심리학자나 무슨 정신분석학자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지만 어느 누가 봐도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남성이 매일 하루 종일 언제나 슬픈 생각에만 빠져 있었다. 이거는 분석을 하지 않고도 그냥 눈에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보여지는 것을 감출 수가 없는 거죠. 또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슬픈 생각과 그 감정 때문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꾸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의도치 않게 자꾸 자연스럽게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본 말씀 누가복음 6장 4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게 되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낸다. 그러니까 마음에 선을 쌓았기 때문에 그 선을 낸다. 악한 자는 그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그래서 이는 어디에 가득한 거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뭐로 말한다고요? 입으로 말한대요. 마음에 그 가득한 것을 입으로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음을 품고 있는 그 생각이 곧 말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성경의 말씀에 보시게 되면 마음이라고 하는 것과 입 그리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과 혀라고 하는 그 단어가 짝을 이루어서 등장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는 곳에 입이 가고 마음이 가는 곳에 내 혀가 간다는 거죠. 여러분 시편 39편 3절의 말씀 스크린 보실까요? 그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 초반에 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마지막에 내 혀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쌍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잠언서 16장 21절 또 한번 스크린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이것도 대구절이 이 쌍으로 이루죠. 마음과 입이 같이 갑니다.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잠언 17장 20절 제가 읽어볼게요.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를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이것도 대구절인데 마음의 대구를 이루는 것이 바로 혀입니다. 이 두 개가 쌍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입이랑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 이 말과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마음에서 쌓여져 있던 것이 입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결국 그 사람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입술을 통해서 입으로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입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입으로 말하기 전에 어디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마음, 생각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결국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는데요.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내 감정이 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 생각이 감정을 유발시켜요. 그리고 그 감정이 쌓이게 되면 결국 말로 표현이 되고요.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엔 내뱉어지게 되면 말대로 되지 않습니까? 행동을 또 일으키게 되고, 그 감정에서 나온 그 행동이 계속 쌓여지고 말하는 대로 계속 행동이 쌓여지게 되면 여러분의 행동이 반복되면 그게 무엇이 되냐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죠. 그리고 이 습관이 쌓이게 되면 그것이 변할 수 없는 내 인격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인격이 쌓이게 되면 결국 그 인격이 그 사람의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시작해서 감정, 그리고 이 감정이 말을 낳고, 말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습관을 낳고, 습관이 쌓여져서 인격을 낳고, 인격이 결국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인생을 더욱더 풍요롭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그것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말에서 또한 시작되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주에도 함께 말씀을 나눴듯이 말에 힘이 있다고 했습니다. 말에는 치료하는 말도 있고 생명을 주는 말이 있고,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주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절제가 되지를 못하고 이것이 다스리지를 못하면, 결국 내 말을 다스리지를 못하고 내 말을 다스리지를 못하면 결국엔 우리의 삶이 결국엔 내 생각대로, 내 인생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습관대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그 말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각을 가장 먼저 다스려야 합니다. 생각을 다스린다.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내 생각을 다스린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목사님,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하려고 해도 내 환경이 그렇지 않은 걸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선한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해도 환경이 너무나 힘들어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좋은 생각을 하는 것, 이거 어렵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런 그 생각을 다스리지 못하라고 하는 것이 주변에 있는 환경 때문에 자꾸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생각이라고 하는 영역은,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영역입니다. 내 생각은 내가 선택을 해서 내가 컨트롤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의 환경에는 손을 댈 수 있지만 우리의 생각은 간섭할 수가 없습니다.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그 환경에 영향을 받도록 해서 유혹을 하는 것이 사단이 가지고 있는 고단수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시험할 때 무슨 머리를 열어가지고 부정적인 생각을 거기다 막 쑤셔 넣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갖도록 환경으로 유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욥을 시험할 때도 그의 환경에는 손을 댈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 손을 댈 수 있었어요. 욥의 환경에 손을 댈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의 신앙과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 욥의 생각은 손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욥은 그렇게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을 했는데요. 여러분, 욥기 23장 10절의 말씀 같이 보실까요? 욥기 23장 10절 스크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것이 여러분 그 어떤 부정적인 의미가 여기 있습니까? 아니면 되게 긍정적입니까? 긍정적이죠. 믿음의 선포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욥의 고백이 환경이 이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이 고백은 욥의 생각이 만들어낸 겁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을 때에 사실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해결이 됐던 때가 아닙니다. 여전히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욥이 이 고백을 하게 된 것은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결정의 주체가 환경이 이 고백을 하도록 만든 게 아니고 욥 자신, 내 생각이 이 고백을 만들게 된 겁니다. 환경은 변하지 않다니까요. 여전히 가족 다 잃어버린 상황이고, 여전히 재산이 다 강탈당한 상황이고, 여전히 내 육신의 이 병이 나를 둘러싸고 있어서 나를 어떻게 막 해집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우리의 생각을 어지럽게 하기 위해서 자꾸 어려운 환경으로 우리를 몰아갑니다. 그러나 사단이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환경만 어지럽혀서 유혹을 할 뿐이지, 우리가 나쁜 생각을 하도록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머릿속을 열어서 자기 뜻대로 막 간섭을 하고 거기에다가 나쁜 생각을 쑤셔 넣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지금 그렇게 생각하기로 결정한 것은 환경이 그렇게 만든 것도 아니고 사단이 그렇게 만든 것도 아니고 내 자신이 그렇게 선택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부정적인 환경을 만들고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그 생각의 씨앗을 심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 씨앗과 물에 비료를 주고 소중하게 가꿀 필요가 없어요. 그 씨앗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 씨앗을 뽑아내면 되는 거예요. 뽑아내기로 결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나쁜 생각이 난다고 해서 그냥 그것들을 내딛고 하면 안 돼요. 내버려두면 안 돼요. 환경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은 어느 누구의 책임도 아니에요. 그건 본인 책임인 겁니다. 내버려두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러한 생각에서 시작된 내가 어떻게 말하는 것도 환경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말의 주체자도 나라는 거예요. 사탄이 아니고 어려운 환경이 나를 그렇게 만든 것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결정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환경에 관한 나의 생각이 나 스스로를 넘어뜨리는 겁니다.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처해진 그 환경이 요셉의 꿈과 생각을 무너뜨리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요셉의 생각과 꿈에 그 환경이 굴복이 됐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앞에 서 있는 그 산이 높다고 크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산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지, 그 환경보다 주님이 얼마나 더 위대하신지 선포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말이고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신앙인들이 해야 할 생각이고 그리스도인들이 내뱉어야 할 선포라는 것이죠. 말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말의 씨앗은 생각에서 시작이 되고 그 생각이 우리의 선택이라면 우리는 항상 높은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기로 끊임없이 선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골로새서 3장 2절입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항상 높은 곳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의 것을 간단하게 말하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다라도 땅의 것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바라보라는 거죠. 여러분, 상황은 똑같아도 환경은 똑같아도 그것을 해석하는 것은 다 다른 사람들의 몫입니다. 여러분, 이건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하였을 때에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12명 중에 10명은 들어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지금 우리를 이끌고 왔네요. 모세에게 엄청 불명했습니다. 10명이요. 그런데 2명의 판단은 달랐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가슴이 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구나. 저 적과 땅이 흐르는 저 땅으로 주님께서 주신 땅인데 우리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말했던, 믿음의 생각을 말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희한하지요? 똑같은 환경이에요. 똑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보는 사람의 말이 서로 달라요. 그것은 환경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든 게 아니고, 왜냐하면 똑같으니까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말이 달라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 10명은
이거 안 되겠구나 생각하니까 안 됩니다 한 거고요.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위의 것을 생각하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의 주체가 우리라면 그 생각을 환경에 자꾸 빼앗기지 말고 오히려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의 선포의 말로 바뀌어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는 빌립보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앞에 스크린 보실까요? 끝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이게 한국말이긴 하지만 조금 어렵습니다. 해석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쉬운 성경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쉽게 설명한 그 쉬운 성경의 버전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선함을 추구하며 가치가 있는 것에 마음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참되고 고상하고 옳고 순결하며 아름답고 존경할 만한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다시 한번요. 형제 여러분, 선함을 추구하며 가치가 있는 것들에 마음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참되고 고상하고 옳고 순결하며 아름답고 존경할 만한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늘에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생각, 순결한 생각, 고상하고 옳고 존경할 만한 것들을 생각하고 그 마음을 다른 곳에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생각을 하는 기준입니다. 위의 것을 바라는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에 결국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더 나은 풍성한 삶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할지 결정을 해야 해요. 똑같은 환경에서 분노할 수도 있고 남을 탓할 수도 있고 또한 하나님을 탓할 수도 있습니다. 그 12명의 정탐꾼의 모습처럼 말이죠.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생각을 할 수가 있고 희망을 품은 말을 할 수도 있고 그것은 전적으로 환경에 그 말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에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구하고 높은 곳에 마음을 두기로 선택한 것은 이거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의 생각이 위의 것을 바라고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좋은 생각을 하는 게 편합니까? 아니면 나쁜 생각을 하는 게 편합니까? 환경이 일단 상황이 펼쳐지게 되면은요, 나쁜 쪽으로 가는 것이 여러분 그게 더 쉽습니다. 여러분, 불평의 말을 더 많이 할까요? 아니면은 감사한 말을 더 할까요? 이 레터 용지에 반을 접고요. 한쪽은 감사할 말 쓰라고 그러고 한쪽은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의 말을 좀 한번 해보라고 쓰면은요, 여러분 감사할 말은 별로 되지도 않아요. 내 불만족스럽고 내가 해야 될 것들,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그 말들은요, 한 페이지 넘어갑니다. 부정적인 쪽으로 계속 생각이 가는 거는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위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정말로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시편의 기자 중에 시편을 썼던 그 시편의 그 시인 중에 고라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에 자손이 쓴 시가 있습니다. 시편 42편이 바로 그 말씀인데요. 이 시편의 기자가 가장 힘들 때 의지를 다해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한번 그것을 살펴볼까요? 시편 42편을 한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이것은 함께 찾고 가겠습니다. 시편 42편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 상황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별로가 아니고요, 아주 안 좋아요, 지금 상황이. 그런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내 하나님을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을 찬송하겠다. 이게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그러니까 환경은 불안해요. 환경은 낙심하게 만들어요. 자꾸 그 환경이. 그러나 그 환경을 향해서 이 사람이 생각의 선택을, 낭망을 택하지 않습니다. 그 생각의 선택을, 불안을 택하지 않아요. 무엇을 택하냐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을 향한 생각, 위의 것을 찾는 생각으로 스스로가 바꾸기로 결정을 해요. 마음은 낙심인데 말은 그렇게 결정을 한다고요. 그래서 여전히 주님을 찬송하겠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지금 11절을 읽었잖아요. 우리 9절부터 10절까지가 바로 이 사람을 낭망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그런 환경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9절과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주님 나를 잊으셨습니까? 원수들의 칼이 지금 나를 위협을 하고 있는데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나를 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안 보이는 거죠. 주님이 내 곁에 안 계신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뼈를 칼로 찌른 것 같이 대적이 뭐라고 비방하고 조롱하면서 말하냐면 야, 하나님 어디 계시냐? 네가 그렇게 구하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지금 너를 도와주고 있느냐? 네 주위에 있느냐? 네가 만약 하나님이 옆에 계시다면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조롱거리가 될 수 있느냐? 이렇게 계속 그 심령을 찌르고 그 환경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도저히 찬양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도저히 뭔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정말 마음 가운데 불안한 마음과 낙심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빠져 있어요. 그런데 이때에 그 11절에 있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그 낙심된 그 심령이 결국 이렇게 말하기를 결정하는데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나에게 고백하고 있어요. 믿음의 말로. 환경은 그렇지 않지만 내가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고 위의 것을 바라고 하나님의 영향을 받는 주님의 성도로서 내 주위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고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하는 가운데 있어서도 나는 여전히 주님을 찬송합니다. 지금 그러한 환경 속에서 자기 영혼을 향하여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생각이며 이것이 신앙인이며 이것이 그 신앙인이 해야 할 생각이며 그 생각으로 말미암은 선포, 믿음의 말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시편 42편에 지금 11절에 있는 말씀을 읽었지만 이 말씀이 사실 여기에 한 번만 등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전구절인 42편에 시편 42편에 5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성경 안 덮으셨죠? 5절의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똑같지요? 11절에 있는 말씀과 똑같지요?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시편 43편으로 한 장만 더 넘어가겠습니다. 43편의 5절 보실까요? 5절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또 똑같지요. 여러분 왜 이 말이 똑같은 말이 자꾸 반복이 될까요? 반복이 되는 이유는 한 번에서 안 끝나는 겁니다.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는데 여전히 내 환경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의 것을 바라보고 싶은데 여전히 환경은 나를 도전하고 나를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싶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싶은데, 그 십자가를 붙들기에는 자꾸 내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아무리 내 영혼은 내 안에서 왜 불안해하고 왜 낙심해하는 거,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 입술로는 믿음의 고백을 하지만 여전히 또 한 번 쓰러질 뻔합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안 바뀌니까요. 두 번째 또 고백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흔들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라. 나를 도우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여전히 그 내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인내하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그렇게 인내했잖아요. 환경이 그를 덮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 환경을 변화시키며 나갑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생각이요, 그 생각에서 나타나는 믿음의 고백, 믿음의 선포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힘이,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많은 것들을 다스리고 또한 창조해낼 수 있는 어떤 생명의 힘이 있는 그런 말이 될 수도 있지만, 아담이 타락함으로 인하여서 이 말의 능력이 파괴하는 말로 그 힘을 부정적인 쪽으로 무너지게 되었어요. 상처 주는 말도 들어오게 되었고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을 창조를 해야 하는 말인데 그 말이 결국 무너뜨리는 말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의 생각 속에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가득하다면, 그리고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득하다면 우리의 생각도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다면 우리의 입속에 있는 능력의 창조의 말도 이젠 파괴시키고 무너뜨리는 말에서 생명을 세우고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고 꺼져간 등불을 발로 밟지 않는 귀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희망의 목소리가 우리 안에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넣으십시오. 그리고 위의 것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항상 새롭게 하십시오.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오직 2명만이 그 똑같은 환경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그 약속을 붙드는 삶이 그렇게 어려운데, 시편의 기자가 3번이나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라고 고백할 정도로 우리의 환경은 쉽게 변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일으키시는 그 생각, 주님께서 품으셨던 그 하늘의 것을 우리가 품는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권능의 입술을 우리도 똑같이 회복할 줄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 예수님을 초청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그 권능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 가득하여서 그 능력의 입술로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